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방영했던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박한 잡지식이라는 뜻인데요. 패널 중 한 명에 김영하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대째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너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라고 거짓말 한번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일반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저들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체험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요, 이성을 뛰어넘어 체험의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을까?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둘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엘리트 그룹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로 묶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사람들의 죄악을 다룹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겠습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고생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있게 되었고 형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들을 구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모세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숫곳은요, 이게 이집트 나일강 근처인데요. 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걸음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씨를 뿌려놓게 되면 나일강의 그 숫곳이라는 데는 지금도 굉장히 농작물이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주 물이 범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살 때에 단 한 번도 물이 범람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 이제 애굽의 바로 왕도 어찌할 줄 모르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데 이 벽돌을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지 않는 벽돌을 구웠으니 얼마나 그 집이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짓자마자 무너지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런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의 구원자였다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공의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치에서 가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시지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말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반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공회원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쫄보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무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한 무리는 회개를 했지요. 얼마나 성경에서는 듣기 싫었는지 그들이 귀를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없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고 변화를 받아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날까요? 교회는 전자의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표현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둘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무리들은 이를 갈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사랑하라 하잖아. 여보도 좀 사랑해. 그런데 이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돼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 각 사람 속에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각인을 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설교를 머리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 설교가 좋다.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가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평가의 영역으로 보는 순간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려야 되고요. 자신의 귀를 막아야 됩니다. 때때로 무거운 돌을 잡고 그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들 중에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성령의 찔림으로 받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변화받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찔림이 있기 위함입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판단을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 그 대화가 마지막에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치 평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되는 것입니까? 소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연세대에서 축제하고 있는 그 소음의 소리, 나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가 마음으로 받아지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평가의 영역이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고 동요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들은 말씀 마음으로 새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